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메시지 겨울훈련 메시지 11번에 왔습니다. 아멘. 11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함. 아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주 구약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성전과 성벽을 쌓았는지 건축했는지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신약에 있어서 그들이 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살아내는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 아멘.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가면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잘 건축하는 것,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먼저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아멘. 예. 이미 교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예루살렘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돼서 준비돼서 내려오고 있대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물질적인 성하고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물질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로서 인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인격도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아주 높은 고상한 아름다운 그런 인격의 소유자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계시록 1일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계시록 21장 11에서 12절.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아멘. 여기에 그 성이 아주 귀한 보석과 같대요. 자, 그 다음에 21장 18절요.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아주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4장 3절요.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같았으며. 예, 앉아 계신 분의 모습 하니까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같대요. 조금 전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또 하나님의 모습,
이 둘 다 신부와 하나님의 모습이 다 벽옥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입받아서 완전히 하나님 될 때에 하나님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고 거룩하고 생명과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벽옥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고 또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은 이것을 요한이 보고 왔거든요. 아멘. 요한이 보고 왔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과 똑같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은 이런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 새 예루살렘 되어 가는 것이다. 아멘. 심지어는 우리는 이 믿는 이인 우리가 작은 새 예루살렘이다. 아멘. 어째 보면은 하나님의 성분이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일 정도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증가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새 예루살렘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교통이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부분을 압축시켜 놨기 때문에 주 예수님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자, 로마자 1번을 읽어볼까요? 에스라의 사역의 내재적인 의미는 정화와 교육과 재조성이라는 단어로 구체화되었고 자, 여기까지 먼저 봐요. 여기에 우리는 에스라가 도대체 뭘 했는가 했을 때에 그가 했는 내재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정화했어요. 아멘. 정화라는 말은 뭔가에 의해서 오염돼가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오염되어 있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치.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에 볼 때에 목사님 설교할 때 성경 말씀 한 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짬뽕시켜갖고 섞어갖고 막 그냥 얘기를 한다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뭐랄까 너무 많은 물타기로 인해서 본질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말씀, 아멘. 순수한 하나님의 뜻, 아멘. 순수한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주입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정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교육이 있어요. 교육. 다시 말하면은 교육인데 그러면은 교육은 좀 지식적이지 않아요?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거짓말하면 안 되고 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다 가르쳐줬는데 자 누님 이걸 몰라갖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을 몰라갖고 도둑질 할까? 알지. 아니 음행을 품고 또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교육은 기록된 말씀에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누리는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 밖에 있는 문자적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서 이 역동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누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에스라가 나중에 볼 건데 이 에스라가 다만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라 위에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있었어요. 아멘. 그랬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 다시 말하면은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영의 충만에 의해서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볼 때 다만 문자적으로만 있다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교육이 되지 않아요. 아멘. 자, 세 번째 에스라가 했던 것이 또 뭐가 있다고요? 재조성. 재조성이에요. 왜 그냥 조성이 아니고 왜 재조성이라고 얘기하는가 할 때에 말씀에서 너무 많이 빗나가 버렸어요. 아멘. 말씀은 맞기는 맞는데 너무 빗나가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삼일 하나님 자신으로 재조성되어야 한다. 이 내재적인 의미를 깨닫도록 재조성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중심되는 그 뜻이 그것으로 재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빗나간 것에서 에스라가 다시 하나님의 갈망과 부담 이런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에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 할 때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예. 에스라가 했는 것이 바로 왜 우리를 정화시키고 다시 교육시키고 재조성하느냐,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직 유일한 목적,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거다.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조금이라도 이루어낸다면은 이 에스라의 사역을 온전히 받아들인 거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나는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에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는 분별과 보호와 표현이라는 단어로 구체화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에스라는 분별, 보호, 표현. 그러니까 에스라는 뭐 했냐면은 성벽을 준공했잖아요. 성벽을 쌓았잖아요. 이것은 성벽이라는 것은 세상과 성 사이에 있는 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변화와 건축,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표현과 예수님의 증거와 분별, 보호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 그 다음에 보호, 그리고 표현 이것으로 구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주님과 협력하여 이러한 내재적인 의미에 따라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뤄냄으로써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내재적인 의미를 살아내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자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계속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로마자 2번 읽어볼까요? 시대의 사역 안에서 시대의 이상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뤄내는 것이다.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성벽이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대요. 새 예루살렘에는. 그러면 성벽은 뭐냐면은
온갖 종류의 부정적이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벽옥으로 건축되었다 했기 때문에 다만 이 천년적인 재료로 건축된 게 아니에요. 벽옥은 보석이거든요. 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이렇게 옛 창조의 재료가 아닌 변화된 새 창조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이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보면은 그 성은 맑은 유리와 맑은 유리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성벽이 첫 번째는 벽옥이라는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좀 더 보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 성이 맑은 유리와 같대요. 맑은 유리라 하기 때문에 투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투명하다는 것은 감추는 것이 없어요. 아멘. 섞인 것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고 정치적인 것이 없는 그런 맑은 유리와 순금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 삼일 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성분으로만 되어 있다. 이것이 벽옥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계속 좀 넘어가서 C번을 한번 볼까요? 성벽을 포함한 성은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분별해주고 하나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성벽이 될 수 있는가 할 때에 순검처럼 거룩한 본성을 지닌 하나님으로 정화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도 아주 교육을 받아서 항상 생각이 새로워지고 천년적인 것이 아닌 이런 이 빛비춤 받는 하나님의 이 길들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해질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B번에 잠깐 보면은 건축하는 일 할 때 지난번에 건축이 뭔가 할 때 건축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늘 새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중에 아주 압축해가지고 벽옥 한 개만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한번 보는 건데 이것이 뭐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해야 건축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벽에 포함한 성이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다 할 때, 머리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이 성벽이 잘 크게 자라고 지체와 연결돼요. 아멘. 자, 제가 얼마나 자라야 되느냐, 얼마나 커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 성벽의 높이가 144규빗이래요. 그것이 바로 얼마냐면은 성벽의 높이가 약 65m예요. 65m 같으면은 30층짜리 아파트만 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의 높이가 30층짜리 아파트 높이만큼의 어떠함이 높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볼 때에 이것이 12,000 스타디온이라 했거든요. 이 벽의 길이가요. 12,000 스타디온이라 하면은 이게 얼마냐면은 2,200km예요. 그러니까 2,200km 정도 하니까 뭐 부산서 백두산까지 거리가 900km예요. 부산서 홍콩까지 가면은 1,880km예요. 그러면 부산서 홍콩보다 더 가야 돼. 라오스 정도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 길이가 엄청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분으로 충분히 자라야 돼요. 아멘. 우리의 분량이 너무너무 커져야 돼요. 근데 이게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지체와 연결돼야 되는데 이것이 보석이래요. 아멘, 아멘. 이것이 투명해. 내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가 투명한 상태가 돼야 되고 아주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분만 가지고 있는 이런 거대한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것은 이렇게 할 때에 어떤 부정한 것, 어떤 악한 것도 절대로 들어올 수 없이 보호될 수 있다. 온전히 이것은 들어올 수가 없이 완전히 막는 그런 놀라운 성벽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번을 읽어볼게요.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것은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 안에서 살고 봉사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것. 자, 우리는 이렇게 광대한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루어내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면에서는 간단해요. 첫 번째,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적용하고 소화시켜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진리로 실제화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아멘.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A번을 읽어볼까요? 3번의 A. 우리는 모든 혼합에서 정화되는 과정에 머물면서 주님과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권익을 우리의 유일한 목표로 취해야 한다. 예, 우리는 영원한 경륜의 권익,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2일자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읽어볼까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자, 이것은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계속 씻어야 돼요. 아멘. 얼마나 씻어야 될까? 계속 씻어야 되는데 교회를 깨끗이. 유리처럼 투명할 정도로 씻어야 돼.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 성벽이 안이 보이는 투명한 맑은 유리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에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어디 계시는가 할 때 말씀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제거가 된대요. 아멘. 그러면 투명해져. 근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 우리 속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대요. 어디까지? 순금처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반대로 어떻게 될까? 더러워지겠죠. 그렇지. 세상은 얼마나 날마다 더러운지 요새는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 받아가 못 본다니까? 모든 것에서 너무 세상적인 것들이 할 때 우리는 점점 어두워져. 어두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이 투명하지 못한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어떤 것도 빛비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것은 첫 번째
말씀 안에 식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접촉해야 한다. 아멘. 실제 말씀이 혼합된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출해서 하나님의 순수함으로 돌아오게 해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순수하게. 그러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또 정화된대요. 아멘. 자, 요 2번을 볼까요? 2번 한 부분만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수의 씻는 과정을 통해 정화될 수 있다. 예, 우리는 말씀으로 정화된대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의 생명의 물로 계속 씻어서 우리를 정화시키는데,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할까? 반대로 우리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하잖아. 그렇지. 그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탄은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더한 게 있어요. 더럽게 해요. 흐리게 만든다고.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아멘. 물론 이것은 교회 안에 사람들 가운데 원수를 뿌리지만은 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은 우리라는 생각 속에도 계속해서 악한 자는 말씀이 아닌 다른 가라지 같은 걸 계속 뿌려요. 아멘. 그래서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연 거예요. 예수 팔 생각을 집어열 때에 유다가 그냥 나가버렸거든요. 사실은 오늘날 세상의 흐름, 논리, 유혹 이런 것이 말씀의 반작용으로 이런 것을 계속할 때 우리는 이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다 보면 세상의 유혹에 끌려갈 때 나중에는 아주 더러워져 버려요. 그래, 맞아.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는 씻어야 된다고. 눈이 하루에 손을 몇 번쯤 씻지? 글쎄, 한 10번은 씻겠지. 특별히 씻는 거는 뭘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 그렇지.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도요. 정화해야 돼. 씻어야 돼. 우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 아멘. 예, 그런데 악한 자는 계속해서 여기에 딴 거를 자꾸 집어여갖고 혼합시켜. 특별히 우리 생각을 혼합시킵니다. 그래서 혼합시키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A, B, C가 있는데 가축을 혼합하여 교매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의 육체를 따라 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고 C를 혼합해서 뿌리지 않는다. 이 한 종류의 가르침만을 뿌려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혼합된 재료로 짠 옷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방인의 관습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아멘. 신약 생명을 이 신성한 생명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여 자기의 혼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한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여 이는 어떤 면에서 이 진리를 봤다면 여기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순종할 때 자기의 혼이 정결케 돼요. 다시 말하면 뭐 하지 마라 할 때 아멘 해가 안 하면은 정결케 돼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정결케 되면은 어떻게 되나 할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순종하면은 혼을
정결케 되고 혼이 정결케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나 하면은 다른 걸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정결케 되지 못한 다른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하면은요, 이 혼이 정결케 되지 못해요. 아멘. 그래서 주 예수여,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자 실제인 진리에 순종할 때 정결케 된답니다. 그래서 작은 비번요, 혼을 정결하게 할 때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됨으로써 혼이 정결케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3일자 말씀요. 에스라 7장 6절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에스라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통달한 율법 학자였다. 자, 에스라는 율법에 통달한 율법 학자였어요. 많은 사람이 이 율법에 통달하기를 원해.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왕은 그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었다. 자, 한면에는 율법에 통달했는 율법 학자였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을 때 아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왕이 그의 요청을 다 들어줘서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24절요. 그들 자녀 중 누구도 유다 말을 할 줄 모르면서 다른 민족의 말을 하였다. 예, 유다 말 할 줄 모르면서 다른 민족의 말을 했다. 어떤 면에서 유다 말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교회의 말씀, 진리의 말, 하나님의 경륜의 말, 이런 말들을 얘기해요. 근데 다른 민족의 말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다른 민족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그런 말 잘하잖아. 여자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친구끼리 모이면은 건강 얘기하면 전부 하나도 뒤처지지 않고 서로 얘기하지. 뭘 먹으면 뭐 좋다 하더라. 뭐 내가 조금 아프다 하면 그거는 이래야지 낫는다 하더라. 온 기타 나오잖아요. 건강, 교육, 주식, 세계, 경제, 정치 이런 것은 말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런데 모여갖고 좀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면 이 말을 할 줄 몰라.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다. 예, 이것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번요. 아멘. 비번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 곧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리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줄 모르면 나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딴 사람에게 어떤 걸 설명할 줄 모르면은 나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사도들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건강한 가르침에 따라 건축되는 것을 가리킨다. 예, 예루살렘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그 이유가 새 예루살렘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건축되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했는데 이 율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인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표현인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밑에 3번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그분은 적용된 말씀이 되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주입받아 예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실 수 있다. 예. 기록된 말씀 안에 산다는 게 뭐냐 할 때에 만약에 이 율법에서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율법에서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라고 할 때 이것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는 거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은 율법을 그냥 그렇게 율법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은 도둑질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자, 주 예수님, 하나님 사람의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생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내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아내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왜 재교육이 필요한가? 여기 앉아 지난번에 재교육이 있었는데 왜 재교육이 필요한가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너무 많이 원래 뜻에서 빗나가 버렸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거듭남 할 때에 요새는 정치인들도 이 말 많이 쓰거든요. 정치인들도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막 이제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네. 자기가 이때까지 뭐 잘못했든지 좀 잘 못했든지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이제 새 사람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정말 거듭남의 의미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접붙임으로 그들이 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걸 얘기해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접붙여진 생명이 한 생명이 접붙여진 생명이다. 이것이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많은 때 성경에 본래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 버려서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습니다. 갑자기 복권을 했는데 거기에 당첨이 됐다. 아이고 주님의 은혜가 크다. 어떤 지독히 잘 안 낫는 병이 나았다. 아이고 은혜가 크다. 이렇게 하는데 은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체 대심 할 때에 이게 많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육체 대심이라 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서 이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거, 하나님과 사람을 한 실체가 되게 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본질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 바로 C번입니다. C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은혜 곧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으로 재조성되어야 한다. 자, 여기에 재조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1번에 보면은 12사도가 나오고 이것이 12사도가 예루살렘을 산출하기 위한 근원인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기초가
이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석인데, 자, 보석이 도대체 뭔가 할 때에, 보석은 똑같은 석탄이 탄소거든요. 탄소가 석탄이에요. 근데 이 석탄이 땅 속에서 깊은 엄청난 압력을 받고 또 이 열을 받고 이러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 다이아몬드가 돼요. 근데 똑같은 재료인데 어떤 것은 석탄이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려 하면은 보석으로 된다는 것은 변화가 돼야지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 변화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 면에는 생활 가운데 압력이 있어요. 아멘. 열과 압력. 그 다음에 열받는 게 있어요. 근데 압력과 열받는 거 두 개만 있으면은 세상에서는 그냥 시커먼 석탄밖에 안 돼. 고생 시커나마 새카매져. 그래. 그런데 여기 압력과 열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면은요. 아멘. 보석이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생활 가운데 예루살렘을 건축한다 할 때 우리는 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압력받고 열받아야 되잖아. 세상에 압력받고 열받는 사람 세상에 엄청나게 많거든. 근데 그렇지. 그들은 시커먼 석탄이 되고 그렇지. 우리는 이 압력과 열이 있어도 여기에서 주 예수님, 아멘. 아멘. 주 예수님하고 은혜를 많이 누리면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면 예루살렘의 보석이 됩니다. 근데 요 세상 사람도 받는 여기서 수도하면 안 돼.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예루살렘 돼야 된다 할 때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압력이 올 때나 힘들 때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주 예수님 나에게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나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여 당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물로 씻고 또 돌이키고 주님을 계속 흡수하고 누리면은 오늘 다이아몬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보석으로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 주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데 이 문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나 할 때에 생각이에요, 생각.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압력이 왜 왔나? 왜 이렇게 열받나? 이렇게 해갖고 세상에 어떠한 이런 것만 하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석탄이 된다고. 그렇지. 그런데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제일 우리 생각을 주로 사로잡아가지고, 악한 자가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갖고 끌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3번입니다. 아멘. D번의 3번요. 자, D번을 먼저 잠깐 볼까요? D번은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분별되어 하나님으로 완전히 적셔짐으로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을 하여 거룩한 성이 되어야 한다. 1. 아멘.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 결과 변화될 때 우리는 세상의 요소로 흠뻑 배인 우리의 본성과 생활에서 분별되고 구원받는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악한 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생각을 또 자기도 악한 자도 우리를 끌고 다녀야 되거든.
끌고 다니면서 자기 종을 만들어야 돼. 그것이 3번입니다. 3번.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적인 바벨론에서 완전히 분별되어야 한다. 우상 숭배하는 세상인 바벨론에서 분별돼야 돼. 그 다음에 바벨론의 특징은 탐심과 속임수와 돈을 사랑하는 것과 자, 바벨론의 특징이 뭐라고요? 탐심. 탐심. 내가 뭘 갖고 싶다, 하고 싶다, 보고 싶다. 탐심이에요. 그 다음에 속임수예요. 속임수.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연관지어가지고 사업이나 상업의 사악함이에요.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돈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해요. 아멘. 내 마음 안에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욕심이 처음에는 자연스럽다고 뭐 좀 될만하면 욕심을 부리네. 처음에는 아들한테 과자 한 개 주면 과자 한 개 먹을 때 맛있다 싶으면은 욕심을 부린다고. 좋아 보이면 욕심을 부려. 이것이 문제를 일으켜요. 악한 자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에 파고드는데 이것이 제일 적용을 많이 하는 것이 돈과 욕심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19절 읽어볼게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염려, 속임수,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숨막히게 되어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염려가 들어오면은 숨이 막혀요. 특히 말씀이 숨이 막혀.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 염려 때문에. 욕심이 있어도 말씀이 우리 안에 못 들어와. 그래서 말씀이 질식한대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마귀에서 나서며 옛날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대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아버지의 욕망을 여러분도 행하고자 합니다. 마귀의 특징이 욕망, 욕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게 조금만 흐트러지면은 뭐 좀 잘 된다 싶으면은 그거를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에바 그릇 속에 앉아있는 여자처럼 탐심과 속임수와 돈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상업인데 이것이 바로 사악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는 걸 배워야 된다. 아멘, 아멘. 욕심 부린다고 많이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뭐랄까 사기도 당해요. 아니 욕심 때문에 사기도 당하고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욕심 안 부리면 망하지도 않아.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좋은 길을 열어놨어요. 이 욕심에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야 되는가를 좋은 길을 열어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사탄은 욕심내게 하고 우리 주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려라. 이 말이 뭐예요? 주님, 나 돈 좀 더 벌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 누리기 위해서 나 이제 돈 좀 덜 버리렵니다. 이게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지만 박해도 함께 받으며 오는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손해본다 하면서 뻔하게 돈을 벌 수 있는데도 거절하고 버리면은 주님이 100배 준대, 100배. 아멘. 왜? 아, 얘는 욕심이 없구나. 욕심이 없다고 느껴지면은 100배를 줘. 아멘. 욕심을 부리고 붙잡으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말씀이 못 들어서 숨 못 쉬도록 만들어. 아멘. 아멘. 염려에 붙들리고. 자, 그 다음에 2번요. 2번. 2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건축해야 한다. 자, 우리는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1번에 보면 어린 양의 이기는 피를 통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다. 우리는 성벽 건축할 때에 첫 번째 주님의 피를 적용하고 아멘.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신약 사역에 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 시대의 나팔을 같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역에서 하고 있는 말, 지금 하는 말, 오늘 말씀은 그렇잖아요. 욕심내지 말고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한다. 압력이 오고 열받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머리를 붙들면서 그 영으로 살아내면은 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해야 되니까 높이는 30층 아파트 높이만큼 길이는 라오스까지의 거리처럼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3번요. 아멘. 예. 우리는 몸 안에서 전쟁을 함으로써 교회를 보호하는 성벽을 건축해야 한다. 혼자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작은 비번에 보면 영적 전쟁은 한 사람이 1000명을 뒤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것이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1000명까지는 내가 감당을 해도 둘이면은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건축해야 됩니다. 건축하면은 어떤 지체와 완전히 동력하고 완전히 동반자 하나 얻으면은 이걸 보고 우리는 활력 그룹이라고 그래요. 아멘. 활력 그룹 한 명만 제대로 완전히 하나만 된다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맨 마지막 4번 읽고 마치죠. 우리는 이 땅에서 4번 맨 밑에 마지막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4번 아멘. 어디가? 맨 끝에 한 장 넘겨서 하나님의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신문물로 매일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 자, 첫 번째 말씀 안에 있는 신문물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아멘. 거룩하고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순수하고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부로 세워져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